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7월 10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원래라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제가 주일날 광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요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들어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은 정확히 3시에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외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3시보다 좀 늦은 시각, 아마 한 3시 빨라도 15분, 늦으면 3시 20분 정도부터 방송이 송출되고 한 25분 정도 예배하는 그런 이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이 땅 위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프라미스랜드 여름 캠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50여 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을 부른다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답은 떠버리입니다. 떠버리. 죄송합니다. 진지하고 멋진 답을 기대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남의 비밀을 가려주지 않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떠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참 비밀스럽게 비밀을 비밀 아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말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본인에게 중요한 얘기를 잘 안 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내가 바로 그 떠버리가 아닌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지고 감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밀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비밀을 말하고
나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권면 부분입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런 공동 서신들은 일정한 틀을 따르죠.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을 인사말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를 언급해 줍니다. 보통 1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는 중간까지 핵심적인 논의를 진행해 가는데 이 바울의 서신이나 이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그게 이제 신학적인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진행을 쭉 한 다음에 중간 이후에서 윤리를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리를 다 다루고 나면 마지막 권면을 하고서 끝내는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인사말에는 주로 문안 인사들이 적히게 되죠. 골로새서도 같은 진행인데요. 4장 1절까지 어제 말씀까지가 이제 윤리적인 그런 어떤 권면이었고요.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 권면부입니다. 물론 마지막 권면도 윤리적인 내용이긴 하죠. 뭘 해라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 윤리 부분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지막 인사말을 여는 인사말의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이제 6절까지는 권면부인데 7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적으로 볼 때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마지막 인사말 부분입니다. 아마 전체 길이 때문에 큐티인에서 오늘 말씀에 붙여둔 것 같은데요. 제가 7절부터 9절은 내일 말씀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맨 앞에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살고 있진 않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3절 이하에서 이제 바로 그 목적이 나오는데,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느냐?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 일행을 위한.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몇 가지 역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밀인데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데 비밀이에요. 적어도 이 비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떠벌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속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역설은 뭐냐 하면 바울이 3절 끝에 보시면 매임을 당해 있다. 이 일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려면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요 사이에 벌써 두 번의 역설이 나옵니다. 비밀인데 말하게 돼야 된다. 말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매여 있다. 이런 두 가지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속성에 대한 것이고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다 해서 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역설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역설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매여 있는가? 지금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옛날에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 서신을 썼을 때 이제 그렇게 간주를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학자들은 대체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갇힌 적이 있었고 뭐 사도행전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때 빌립보서나 혹은 이 골로새서나 혹은 이제 빌레몬서 같은 책을 쓴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가 매였다고 말하는 이유거든요.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뭐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에베소인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매여 있는 가운데에도 전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욱더 나타나지고 선포되어진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이 비밀이 되었던 까닭은 이제 물론 복음을 떠벌릴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이제 현실도 한몫을 했겠습니다만 핍박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더 큰 이유는 이 복음이 그냥 뭐 방송으로 라디오로 확성기로 허공에 그냥 누가 듣든지 말든지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이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인상 깊은 경험을 하시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의 그 비밀스러운 경험을 간증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사건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그것도 아주 깊이 있는 내면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은 지혜롭고 은혜롭고 마땅한 방법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 그 마음에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떠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잘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열심히 잘 지혜롭게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비밀을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이 도리를 전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되는 이제 미션 토론토에 이제 미션 캐나다로 바뀌었군요. 이름이 이제 이 토론토 지역만이 아니고 캐나다 전역으로 이제 확장이 됐는데요. 거기 문화면에 연재하는 칼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 주 칼럼에 제가 소개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교우분들께만 미리 스포일러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도착했던 항구고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넓게 보면 에베소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지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밀레도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입니다. 한 2시간 거리라고 2시간, 3시간 거리. 지금 현대의 자동차로 그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뭐 거기도 넓게 보면 에베소와 근처에 있는 이제 묶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나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쓴 에베소나 골로새나 에베소나 밀레도나 다 근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밀레도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됐습니다. 밀레도에는 로마 시대의 야외 극장이 있거든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형적인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반원형의 극장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돌로 의자들이 쭉 있는데 그 의자 중에 한 곳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대문자로만 쭉 적혀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해설은 제가 금요일에 나올 미션 캐나다 칼럼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로마의 야외 극장이라고 하면 이건 아주 세상적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 로저스 센터 같은 데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관중석에.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리다. 이건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경건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고 얼마나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가장 세속적인 장소에서조차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불릴 만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야외 극창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리다. 여러분, 생각보다 꽤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불리고 계십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하신다고 해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쉽게 되는 거라면 왜 바울이 굳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 권면을 시작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리가 생겨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를 교회 안에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혹시라도 실패해서 교회로 숨어드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를 만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한 것을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